자, 오늘 사무엘상 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사무엘 3장 8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한번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환한 얼굴 가장 환한 얼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2020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금년 한 해 새해도 늘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떤 엉뚱한 학생이 수업을 받다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칠판에 글씨가 안 보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래? 너 눈이 몇이냐? 학생이 말합니다. 제 눈은 둘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합니다. 얼마냐고요? 제 눈은 안 팝니다. 참 답답하죠. 다 같이 불통이 문제다. 시작. 불통이 문제다. 세상 곳곳마다 불통이 문제예요. 소통 안 되는 것만큼 참 고통도 없습니다. 언어가 안 통할 때 행복하십니까? 속상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참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20세기 말에 경이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 궤도에서 여행을 성공하고 돌아온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1981년 꽤 됐지만 81년 4월 10일 콜롬비아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존 영이라고 하는 우주비행사와 로버트 크리펜이라고 하는 두 우주비행사가 콜롬비아를 이제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 밖에 나가서 54시간하고도 30분 동안을 지구 궤도를 37번을 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4월 14일 날 지구로 귀환하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세상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궤도를 돌고 지구로 돌아오는 그 귀환 중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우주선 왕복선이 지구 이 안으로 대기권 들어올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과학들 잘 아시니까 그 마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마찰이 되면서 수천 도까지 이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우주 왕복선이 완전히 용광로에서 그냥 있는 듯한 그런 뜨거움 속에 있을 때 계기의 작동이 안 됐어요. 오작동이 왔어요. 그래서 150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 올라간 온도 속에서 기계의 오작동으로 15분간 얼마요? 15분 동안에 나사와 교신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1분도 아닙니다. 지금 대기로 들어와가지고 15분 동안 교신이 안 되면 이게 그냥 이해되실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두 우주비행사는 물론이거니와 나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과학자들 전부 다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죽었구나. 저 대기권 들어오다가 전부 다 그냥 폭발해버렸구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초조하고 막 손톱을 깨물 만한 초조한 시간이었다고 그 당시에 어느 신문사는 발표했는데, 그런 시간이 15분. 여러분, 그 당시에 15분은 15일보다 150일보다 1500일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초조한 시간이, 답답한 시간이 그러던 중에 갑자기 뚜뚜뚜 하더니 헬로 휴스턴, 여기는 콜롬비아오, 응답하라. 그 순간에 나사했던 모든 과학자들이 벌떡 다 일어나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막 부둥켜갖고 환호성을 넣었다고 하는, 이거 실제 사실입니다. 이해가 좀 충분히 상상이 그려지죠. 그렇게 애간장 타던 교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신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죽은 거죠. 죽음입니다. 죽음이나 침배였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국가와 백성 간에도, 국민 간에도, 사람과 사람 간에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과 원활한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소통이 안 되고 나면 답답합니다. 소통 없는 사회, 소통 없는 가정, 소통 없는 인간사, 얼마나 참 고통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유명한 분이 말하기를, 대화가 없는 것이 지옥이다.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야.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나는 A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B를 얘기해.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하는구나, 헤어져 버려요. 지옥이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통일이 아니라, 그동안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은 자나깨나 하나님과 교통. 그냥 교통이 아니요, 아주 수시로 원활한 교통.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교통이 아주 원활하신 분인지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때 그런 소통이 계속 교신이 되는가? 저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헬로 하나님, 여기는 최수범 목사 답신하라 하더니 듣고 있다 이 녀석아. 참 교신이 돼야 돼. 아멘. 반대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될 때는 이건 정말 파멸이죠. 오늘 그 내용이요, 참 오버랩되면서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지금 준비하는 이때 소통에 관한 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는 귀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또 하나 한 분 사무엘,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의 내용을 조금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 엘리 사사였죠. 그런데 그 시대가 처음은 참 멋지게 시작했는데 끝은 초라하게 막을 내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마감을 하면서 뜻밖의 주목받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역사의 중앙 무대에다가 턱하니 올려놓으시는, 그런 지는 것과 뜨는 이 사건이, 공존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본문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어떤 일을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주여, 심판하겠다. 이 무서운 이 결말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4번이나 부릅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 부르신지를. 네 차례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줄 알고 나아가는 장면.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주의 종이 크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들어야 됩니다. 정말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산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엘리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사사에다가 갖다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왜 그는 영영토록 심판받는 그런 무시무시한 길을 걸어갔을까?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4번이나 하나님이 부를 정도로, 그래서
그를 중앙부에다가 턱하니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돌아보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심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그 유무에 따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있는가? 주여. 하나님과 잘 불통하고 있는가? 더 크게 주여 나와야 돼요. 주여.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주무시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결단코 여호와의 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24시간 365일 여기서 먹고 살라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통과 교류가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워있는 자가 아닙니다. 눕는 자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4차례, 아니 10차례, 아니 100차례 불러다가 세상 무대 중앙에 탑까지 갖다 놓고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3장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전장의 2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참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그들도 제사장이 됐는데 행실은 이건 영안이 옳시다.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방임하고 또 미친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그걸 야단치거나 꾸중하지도 못하고 쫓아갔던 엘리,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어느 단계에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문을 이제 세상 밖으로 밀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를 버리시고 가문을 버리시고 어린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서슴없이 악행이 행해지던 엘리 시대에 말 그대로 영적 암흑 시대가 어땠는가에 대해 3장에 들어오자마자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게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얘기예요. 섬기는 자도 있었대요. 사무엘이 목회자의 또 목회 역량권 안에서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열심히 섬겼고 모일 때마다 으쌰으쌰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대요. 이거 절대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비극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극이죠. 네.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네,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도 프라브렘이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듣는 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게 우회적이고도 암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반어적. 자, 그 당시에 엘리 시대의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모든 시민들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정작 보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요, 영적 소경이었다고 하는 이 우회적인 꼬집음이 바로 1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여, 오늘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늘 변함없이 기쁘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도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매 순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지도록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통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가 제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신이 안 되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불통 문제, 그 화근 덩어리를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죠. 이제 엘리는 나와 소통할 자가 아니다. 다시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리라. 나는 이제 엘리와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그 일을 이어가리라.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하더라도 정말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사무엘 같이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못하는 거 비극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기 강단에서 말한다면 정말 나는요, 여러분도 속일지 몰라, 하나님 앞에는 난 너무너무 비극인 거예요. 목회가 하루하루가 못할 거예요. 20년을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왔는데 이것은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듣고 계속 듣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대제사장. 엘리가 누굽니까? 사사. 그런데 참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사사면 바꿔 말할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못 듣는 사람입니까? 듣는 데는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다. 그런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엘리 내 시대는 끝났어. 더 이상 너무 할 일이 없어. 이거 끔찍한 선언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뭐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직분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지사님이든 권찰님이든 뭐든 지휘자든 반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직분이 아니에요. 심령에서 그분과 만나는 은혜가 있고 만나는 경험이 있고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사들이 너무 누구나 선생되기를 기뻐하지 말라. 대가가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직분과 나이와 경륜과 상관없다. 엘리가 그 실예입니다. 참 엘리란 이름이요, 너무 좋은 이름인가 아십니까? 근데 아들 줘놓고 엘리라고 안 지더라고. 뜻은 고상하다. 다 같이 고상하다. 이름도 고상하잖아요. 배경도요, 이 가문이 장난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역대상 24장의 3절 보니까 대단한 배경이죠. 그래서 배경만큼이나 하나님이 참으로 많이 쓰셨어요. 크게 쓰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종국에 가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경 관심 없어요. 배경보다 인물, 키가 작다, 뭐 돈이 있다 없다, 학문이 많이 있다 적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당시에 이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접촉 상태가 불량했는가 하면 2절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이거 백내장, 녹내장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영적 얘기입니다. 영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으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시작.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아주 포기해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기 계신데 자기는 집에 가서 콜콜 잠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등불이 안 꺼졌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인데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참 멋진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까이 종종 말합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슬리핑 빼고 하루 정도 여기서 주무시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아무개야. 어떤 분도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냥. 아니 불러줘도 사탄아 물러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쉽게 물을게요.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까? 참 알기는 너무너무 잘하셔. 하나님의 음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몸된 성전된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가 없습니다. 드라마 보신다고 집에 가갖고 지금 비디오 보고 계십니다. 요새 비디오 보는 사람은 없지만 경험도 부족한 어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참 멋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가서 있었다고 하는 이 내용 하나가 그 당시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요. 강력한 성경의 실망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오시면 2절부터 9절까지요. 계속 반복해 나오는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눕다. 뭐라고요? 눕다. 누웠더니 누우라. 계속 이 말 반복돼 나와요. 아주 묘한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자, 여호와의 전에 있던 사무엘이나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주면 뜨거움은 있는데 경험이 부족해. 그러나 자기 처소에 가서 있는 엘리나 공통점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다 누웠더니요. 눕다예요. 정확히 말할까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것은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뿐만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합니다. 왜 깨어있습니까? 근신하라. 경계하라 이게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 뚫어 다니는다. 오늘 잡혀 먹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그거 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습니까? 잡아먹히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안 잡아먹히고 도리어 다스릴 수 있는지 믿습니다.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사무엘은 보세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뜨거워 있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성전에 와서 좀 누웠다가 하십시다. 그러나 엘리는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말씀이 달라요. 직책이 달라요. 자기 처소에 간 것도 부족해가지고는 거기서 그것도 모자라갖고는 누워있다는 거예요. 참 누구보다 깨어있는다고 하는 영적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누워있어요. 자, 보십시오. 뭐 혼자 누워있으면 그나마도 날 텐데
흥미롭게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아직 이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는 엘리에게 가갖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4번이나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자, 4번째 되니까 엘리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는 사무엘아 이렇게 해라 알려주는 장면 성경에 나오죠. 아멘. 자, 그런데 보니까 그 3번이나 부르고 4번이나 부를 때마다 엘리가 안 불렀어 하고 사무엘이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안 불렀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 초소로 가서 깨어있으라 누워있으라. 자, 이거 보고 계신 분입니까? 이거 제대로 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좀 4번 깨우는데, 다 같이 하나님은 깨우시는데, 오직 바쁘시면 4번이나 깨우시는데, 자기는 깨우라니까 잠자거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목회자였다면, 이게 만약에 직접 재직들이었다면, 이게 만약 성도들이었다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라 황당망측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기를, 한심한 영성 갖지 않기를, 새해는 멋지게 승리하기를, 더욱더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가로되 당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랬더니 뭐라요? 사무엘은 뭣도 모르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누웠더라. 제가요 6절도 보니까 또 나와요. 대답하시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말씀을 많이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가슴이 막 섬찟거렸어요. 내가 오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세우셔서 20일 목회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러지 않았나? 우리 당회가 그러지 않았나? 우리 재직회가 그러지 않았나?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나? 아름다운 게 그러지 않았나? 한번 꼭 점검하고 우리는 깨우는 사람이지 재우는 사람이 아니다. 다 같이 나는 재우는 사람이 아니다. 깨우는 사람이다. 옆에 분들에게 열심히 깨우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깨우. 영적으로 다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꽉 막혔습니다. 헛발질만 합니다. 사무엘까지 망치는 일을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떠나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처소가 아닌 여호와 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 있어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여기 이 영적인 자리, 하나님과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소통이 가능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누워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 주무시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큰맘 먹고 교회 와서 잠을 자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한번 일단 해보세요. 난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주무시지 마시고 조금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아예 날발만 세우세요. 붙잡아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저는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디 있나 한번 우리 한번 손잡고 기도하면서 꼭 우리가 소통에 관한 한 결격 사이가 없는 멋진 접촉 불량자가 아니라 접촉 가능자, 접촉 통화자가 되시기를, 통행자가 되시기를,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게 긴밀한 소통을 하려면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넘쳐야 된다. 하나님의 언어, 곧 말씀이 내 영혼에 넘치면 소통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할까요? 내 안에 어떤 언어가 있으면 언어가 들려요.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 실력이 있고 영어가 들으면 영어가 들려요.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다 들리는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방언하시는구나, 통역이 안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참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의 음성이 지금 누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잘 들으려면 어떻게, 언제 잘 들립니까? 일단 내가 떠들어야 됩니까? 입을 멈춰야 됩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떠들어야 됩니까? 조용해야 됩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소음들이 잦아들어야 됩니까? 더 크게 울려 퍼져야 됩니까? 알기는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가. 영적들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62편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이렇게 입 다물고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저보고 떠들라는 시간이지,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스피커로 하나님 떠드시는 시간이지 여러분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모셔다가 여러분 떠드시라고 내가 자리 비켜드릴게. 이 시간은 잠잠히 듣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젊은 종을 통해.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그럼 내가 늙은 종이라고 할까요? 이 젊은 종을 통해. 그렇지. 할렐루야. 이제 34밖에 안 됐는데 이 젊은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들면요, 그분이 말씀 안 해. 말씀하는데 안 들려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요, 가까다 있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 무슨 얘기 했는데 분명히 얘기했대. 나는 기억이 안 나. 가만히 보면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어.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 내 자아가 가득하면 하나님과 충만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와 함께 못 받겠다는 열정과 그런 아주 오늘 하나님 오늘 꼭 강단을 통해 어떤 문제 갖고 왔는데 이거 해결책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들려요. 말 한마디,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와갖고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려요. 내가 떠들면, 내가 말하면 못 들어요. 들으면 산다. 들리면 치유가 임한다. 들리면 회복이 임한다. 기적이 물밀듯이 다가온다. 남편 병도, 아내 병도, 부모 병도 이 시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 들리지 않으니까 요나처럼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 지는 뭣도 모르고 뱀이 창에 가갖고는 세워라, 내워라, 가지를 말아라. 이건 성경이 없는 얘기지만 그리고 계속 산만차. 요나서 1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근데 그 다음이 참 멋있어요. 그러나 참 일어난 일이, 그러나는 절대 이 생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요나는 뱀의 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콜콜 아주 푹 잠에 빠졌더라.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요나를 보니까 엘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대신 어린 사무엘을 4번이나 보는 것을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아마 여러분과 나 같았으면 당장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나 이제 죽게 생겼다는 얘기네.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이 어린애를 쓰시는구나. 당장 교회에 와가지고 쫙 삼창원 위에 통성기도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할 거예요. 아멘. 그럼 통성기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겠다고? 근데 자복은커녕 그냥 그래 버리셨다 해. 그리고 또 그냥 깊이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없었어요? 외모가 못생겼어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었어요? 평판이 안 좋았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어요? 딱 하나요. 엘리 마음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뭔가 거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학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경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it's okay 하고 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감흥이 다 사라졌어요.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잖아.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더라. 난시가 걸리고 근시가 걸리고 녹내장 백내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이 가슴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대담하더라. 그 얘기예요. 사무엘은 어렸어요. 그렇지만 그의 가슴에는요 어리지만 뜨거움이 있었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성경에 어디 그 사물의 뜨거움이 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 있어요? 2장 11절에 있어요. 엘가나, 아버지죠.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누가? 제사장 사무엘이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해답이에요. 섬기니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에 대표적으로 쓰는 게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바드, 다 같이 아바드. 네, 이건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샤라트, 아바드, 샤라트, 아바드, 샤라트. 근데 아바드란 말과 샤라트란 말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갖고 예배를 섬긴다, 그 뜻이 있는데,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샤라트와 아바드가 달라요. 지금 사무엘에게 쓴 단어는 아바드가 아니에요. 샤라트야. 샤라트는 어떤 단어냐면요, 똑같이 섬기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섬김의 대상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뭔가가 계속 접촉이 일어날 때, 아니면 그 섬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아바드란 말을 안 쓰고 샤라타는 단어를 특별히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사무엘은 어렸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 경험이 없지만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중하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다가가고 섬겼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지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은 너무 지나치 않다, 과하지 않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사무엘이 영적으로는요, 엘리야를 이미 능가했어요. 진심이 능가했어요. 전심이 능가했어요. 그러니까 3장 2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는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줄 만한 그런 영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절을 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세 분은 안 하신다는 것 같은데? 하셔야 돼. 왜냐하면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건강도 건강이지만 어떤 분들은 제 심장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심장 헬로 파인, 오케이? 이제는 진짜 기도할 거는 저 최수범이라는 저 그릇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넘치도록 담겨서 가감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강단에서 쏟아붓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서 그 총회도 그 영성을 가지고 부을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서로 간에 피차간에 괴로워. 나는 여러분들을 망치고 여러분 나를 망치다가 둘이 깃발 들고 총 가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나를 위해, 서로 간에 이 그릇이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불통, 접속불량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자신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 안에 언어가 있어야 언어가 들린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미국 분들이 모이는 카페에 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이제 홀로 커피를 마시는데 자기가 느끼기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아니에요. 나는 조용해. 아무 떠들어도 영어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나는 조용해. 바꿔 말할게요.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너무 잘하잖아요. 못하시나? 한국말 잘하는 우리가 한국이 식당에 갔는데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시끄럽게 들려요. 아주 조용합니까? 저 구석 쪽에서 소리가 다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고 영어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안에 있으면 하나님 조금만 움직임만 있어도 다 이게 뭔지가 탁탁탁 와요. 근데 내가 말씀을 평생 가가지고는 그냥 매일 주일 예배 때 들고 왔다가 집에 가다가 거의 모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주일날에는 감히 어디 손을 만져 풀어서 먼저 들고 모시고 오잖아요. 이렇게 모시고 가면 여기는 말씀에 계시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가 와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가슴에 살아있어야 언어가 들린다. 언어에 실린 메시지가 생생하게 다가온다. 생생하게 들린다.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잘 들어보세요. 내 법을, 말씀이죠, 저희 생각에 두고, 아멘, 강요 안 합니다.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판에 기록했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언어가 헤븐리 랭귀지가 여기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뒤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새신자 환영하고 교회 키를 주고 이제 아름다운 게 성도라고 말하더라도 아름다운 게는 고마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등록하자. 시작. 하나님께. 엘리는 마음에 자기 소리가 가득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소리만 가득해요. 그래서 4장의 16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제 궁금하니까 거기서 온 진중에서 어떤 도망쳐온 사람이 붙잡고는 묻는 게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 어떻게 됐냐? 그걸 묻지 않고 첫 마디가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어떤 일이? 자기 아들 일이 어찌 됐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한 자가 그것을 대뜸 알고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리가 있었는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고 이 말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법궤가 뺏겼다고 얘기해요. 왜? 엘리가 지금 말하는 게 법궤 관심이 아니라 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정도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주는 성탄 예배고요. 그 다음은 송구영신 예배. 새해가 다가오는 때 정말 분별하십시오. 다 같이 분별합시다. 시작. 분별합시다. 사람의 격을 쫓아 사는 것은 인격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결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의 도덕 또 윤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는요, 납득이 안 되는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야 되는 비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취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객관적인 것 같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영적으로 진전이 없어요. 어떨 때는요, 아들을 죽여야 될 때 하나님 그 뜻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소통해야 됩니다.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은 멋진 휴의 용서로 다시 한번 거듭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 다 끝났는데요, 새로운 다짐의 시간 이제부터입니다. 시작. 새로운 다짐의 시간 언제부터라고요? 이제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